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연관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프린트물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그대로 놔두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악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이 많던가요? 서로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이 많던가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 나라가 약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가서 음식이라도 전해주고 물자도 전해주고 먹을 것 전해줘야지, 그런 나라 역사상이 없었습니다. 옆 나라가 약하면 우리가 빨리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배를 더 채워야겠다.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빼앗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더 강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선한 일,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선하고 좋은 일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악을 만드는 일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움 또한 진리를 통한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거룩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로움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될 옷은 불의의 옷, 거짓의 옷, 절망의 옷, 미움의 옷을 벗고 사랑과 평화와 의와 진리의 옷을 날마다 입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옷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된 말을 버리고, 거짓된 행동을 버리고, 거짓된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는 것은 진리이고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강조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여러분,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주스를 담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을 쏟아야 돼요. 거짓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위에 바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늘 또 주제가 되고 있는 마귀와 거짓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낳은 자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짓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입술에 담고 사는 것, 그것은 마귀에 가까운 것이지 성령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핵심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뭘 심느냐면 두려움을 심습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혹은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안 되는데,
생각하게 되고 당신이 이제 처벌받을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세상에는 참 거짓의 종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그래도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가 가능하지만 일부러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참 많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4장 26절, 27절 두 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화내 보셨나요? 나는 화 한 번도 안 내봤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은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렇죠?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자주 쓰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귀에 늘 남았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볼일을 봐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 차 위에도 새가 지나가면서 볼일을 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살면서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요,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기 로마에 있으신 교황이시거든요. 지금 이 교황은 상당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남미 출신이세요. 남미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고 살고 하면서 참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분이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붙잡았어요. 이게 손을 잡았는지, 그랬더니 그 교황님이 그 여자분 손을 탁 쳤어요. 때린 거죠, 이렇게. 그게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모습이 났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경험하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참 내가 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나 연약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자주 운전하게 되는데 운전할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다행이네요. 저는 저만 그런.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쓱 들어가려고 옆 라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차가 확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깜짝 놀라지만 좀 화가 나죠. 왜? 큰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더 크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 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어요. 분노가 당신을 컨트롤함으로 해서 죄를 짓는 닫게까지는 이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범죄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 우리를 죄까지 이끌어가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분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풀으셔야 돼요. 뭐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 저녁에 되는 데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분을 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는 마라. 해가 지는 걸 보면 분을 풀어라, 화를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분을 오래 품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두움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분노하지만, 화가 나지만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하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으로 끼어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참 집들을 참 잘 지어가지고 많은 집들이 보면 이중창이더라고요. 창문이 2개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2개. 근데 옛날에 시골집은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들이 짓고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틈이 많았어요. 틈이 많았어요. 그 틈을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름에는 잘 몰라요. 언제 잘 알 수 있어요? 겨울에. 찬바람이 드는 겨울에는 어디선가 그 바람이 그 틈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좀 틈이 좀 큰 데는 뱀도 들어와요. 옛날에 저희 집에 뱀 들어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놀랐어요. 집안에 뱀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이제 뭐 다 이제 구멍을 다 막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정도면 큰일이지만 예전에는 뭐 전문가들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 바람은 그 틈을 찾아서 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막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분노할 때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에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화나는 거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되면요, 우리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연약함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아주 존경을 받는 분들도요, 그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 풀어야 돼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오래 갖고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길,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이제 자기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삼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증오에 불타오른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미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까? 미움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는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마음에 틈이 생긴 사람은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책도 보고 또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처참한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악의 화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쟁에서는요 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막는 방법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단 시작되고 큰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독일이 왜 전쟁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어간 사람이 히틀러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독일 사람들, 저도 독일에 가보고 독일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특별히 신학은요 독일이 엄청 발달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 갑니다만 한때는 뭐 대부분 똑똑한 사람은 독일에 가서 유학할 만큼 독일은요 아주 그런 지적인 나라이고 음악의 나라이고, 그렇죠? 우리 또 여기 분들 중에서도 독일에 가서 음악 공부, 예술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철학 공부 독일 가서 하잖아요. 뭐 세계 많은 부분에 독일이 엄청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됐을까? 주의 깊게 봤는데요, 히틀러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분노 가운데 휩싸이게 한 거예요. 작은 분노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심에 불타도록, 미움에 불타도록 하니까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1320억 마르크라고 하는, 지금 돈으로 해도 210조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화가 났죠. 전쟁에 진 것도 지금 답답한데 정말 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배상금을 물려서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되니까 화가 났죠. 그런데다가 1929년 10월 달에 뉴욕 증시가 무너지면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1929년 그 대공황 이후에 보면 미국의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장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썼던 것은 독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배고파야 되느냐? 우리같이 이 게르만, 이 뛰어난 민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주변 나라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운데서 금융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한번 보셨을 텐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공장을 크게 하는 그런 사업가인데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회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 국가이기도 하고 또 개신교 국가이기도 한데 성경에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유럽에서는 돈과 관련된 그런 회계 일들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유대인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면 세계은행,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개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사니까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3명만 세우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은 3명만 모이면 은행을 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미움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는 다 평등한데 지주들이, 땅 가진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싫어하게 되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잠깐 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고 그것이 분노가 활활 타오를 정도가 되면 이제는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2가지 중요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고 우리의 연약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혹은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한계를 딱 정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야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질서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고 또 때때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전쟁이 되면 그것이 또 뒤바뀌고
그렇게 질서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 우는 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울까요, 여러분? 왜 소리칠까요? 삼킬 자를 찾느라, 배가 고파서. 그렇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만큼 먹으면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먹을 때까지는 배불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이렇게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참 때때로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인하는, 우리 인류 역사에 처음 살인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가인이 그가 농사한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그가 기른 가축 첫 번째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복음노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을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농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소제가 있죠. 소제. 그거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 중에 아예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한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런 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절당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분노가 찾아온 거죠. 화가 났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실망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뒤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세요. 저는 참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마음에 탁 이렇게 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젊을 때 보고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죄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그래서 저는 어떤 데 문 열어보고 밖에 죄가 있는지 봤어요. 있든가요, 없든가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여러분 잘 한번 문 열고 보세요. 혹시 밖에 와 있는지. 죄가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늘 들어올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틈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틈이 있는지. 또 이야기하죠. 죄는 뭘 원한다는 겁니까?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죄가 우리를 원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원할까요? 삼키려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 왜 원할까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밖에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죄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너는 죄를 대적해라. 다스려라. 네가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 그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인데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아들들 중에도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군대 가서 무슨 훈련을 주로 받을까요?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줄 맞추는 거 여러 가지 받습니다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자기가 맡은 무기를 잘 사용해서 또 법을 잘 따라서 적군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군대의 기본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받아요. 자기의 주 특기를 가지고 포를 쏘는 사람이면 정기적으로 포를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총을 쏘는 사람이면 그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우리가 훈련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청년들 올해 모임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영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 모임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인데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은혜의 셀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